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설교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일지라도 개인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기본과 인격적인 만남,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느고데모라는 젊은 청년 유대인 지도자고 또 부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또 부자였고 서양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는 그런 유대 사회의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우리가 만나고 믿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만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이 우리와 다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7절로 8절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다 했는데 빛의 자녀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뭐냐?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 7절 가운데 두 단어가 있죠. 새 계명, 옛 계명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야.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옛 계명.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미 이 계명은 말씀은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7절 마지막에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율법, 계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옛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고 그 계명은 내가 특별히 오늘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준 그것은 특별히 뭐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것은 없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옛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 신약 시대에 표현하면 복음 자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옛 계명이야. 그런데 그 말씀은 중요한 것은 또한 전혀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새 계명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조명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받고 해석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는 그거와 다른 거야.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새 계명의 관계성을 이렇게 8절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니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새 계명이냐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새 계명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춰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아마 해석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의 자녀로 산 것이 크리스찬인데 그것이 어떤 삶인가를 지난주에 같이 잠깐 나눠봤고 그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그 빛, 복음의 빛으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
새롭게 비추는 것, 새롭게 해석하는 것, 새롭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옛 계명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요약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요약한, 율법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은 복음에 비춰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해석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빛, 생명의 빛,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옛 계명이 그대로 알고 있는 말씀을 새로운 빛으로 조명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 필요해. 이것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빛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떤 빛으로 해석하고 조망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긍휼, 은혜의 빛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새로운 계명의 핵심 내용이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내 참된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는 참된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계명과 참 진리이신 생명의 빛이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또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이단의 문제든 교리의 문제든 어떤 문제 상관없이 바로 그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바로 오늘 이 새 계명을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행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새 계명을 붙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을 역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있는가? 오늘 9절 11절에 빛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빛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고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아까 예수님이 강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계명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품고 사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그것은 사랑으로 사는 삶이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속한 자야.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나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있다고 내가 빛의 세상으로 살아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가 됐든 그 형제를 미움과 분노로 보고 대하는 그런 사람은 이전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곧 마음의 중심이 사랑과 용서 긍휼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미움과 질시와 비난과 저런과 불평 불만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빛이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신실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사도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바로 이웃 형제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거리낌이 없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장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죠. 거리낌이 없다.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영적인 장애물, 방해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의 소통이 있어서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사람, 빛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생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빛의 자녀는 바로 공동체 이웃에 속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 단어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진정한 영원한 승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빛의 자녀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빛의 자녀답게 내가 정말로 나는 빛의 자녀의 빛에 속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참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한다면 그 정반대된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속해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아주 한 구절 11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딱 한 단어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삶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어둠이 그렇게 된 이유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을 여러분 꼭 주목해 보십시오. 이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은 그 눈을 연기를 펴서 눈이 시각이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연기를 폈다는 겁니다. 구름이 잔뜩 껴서 눈이 보이지 않도록 시각을 가리웠다는 뜻입니다. 바로 눈이 가리웠다는 말은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이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인간의 탐욕일 수도 있고 죄의 본성일 수도 있고 악한 시기심, 탐욕,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진 사람.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이웃 사람에게 그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도록 만들어버리는 원인 제공자는 아닌지, 내가 누군가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누군가의 형제자매 눈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웃 성도를 미워하면서 빛 안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일 뿐이라고 정확하게 현재 시제로 설명합니다. 네가 아무리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네가 그렇게 아무리 일부러 주장해도 너는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는 삶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준엄한 사도 요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형제의 눈을 멀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멀어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형제 자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정말 눈을 멀게 하는 어둠에 속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닌지, 혹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의 빛 앞에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 정말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녀로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딱 한 가지로 이것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과 14절이 바로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악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 역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반드시 필수 조건, 필요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복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바로 이 논리, 그 연결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은 바로 영적인 강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중심에 품고 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어서 그 능력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증거되는, 잘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빛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숲교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바로 영생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를 품고 살아가는가? 오늘 크게 네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따라 사는 삶을 단절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7절을 읽지 못했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 그 세상의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지고 멸망당한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원히 남는 것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생명의 빛의 자녀로 사는 것, 복음의 빛으로 사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야.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강조식 봅니다. 근데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거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니다.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선택하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기적인 세상에 속한 욕망과 탐심에 속한 것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리만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빛과 진리의 길만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참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에 관련된 말씀, 물론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지만 그 사건이 있지만 에스겔서 구약 36장 있는 말씀을 보면, 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자, 37장 14절. 내가 또 새, 자, 이거는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 생기, 생명, 새 마음, 새 계명, 복음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새 계명을, 새 영을 우리 안에 품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성령 강림이란 하나님의 새 영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영과 새 능력과 새 권능과 새 복음의 능력 계명을, 새 계명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언젠가 사라져 없어지고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빛에 속한,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빛에 속한 삶이란, 새 계명을 품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바로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지만, 신앙 인물들이 많지만, 저는 이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상향 전도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장로교 신학대학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망원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다. 저분이 이 일대기를 기린 뚝방마을이라는 책이 1985년에 일판이 나왔고, 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된 그때 제가 영적으로 저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책입니다. 저렇게 나는 목회자가 저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저분의 짧은 인생 35세 여자라고만 참 아까운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목회했던 목회지가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상암동이라고 하는 좀 하늘공원인가요? 그렇게 이름 바뀐 난지도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저때 당시에 그분이 목회했던 현장 그 시대 사진입니다. 쓰레기더미죠. 서울의 인구가 급작히 늘어나면 70년대. 그래서 모든 서울에서 있는 쓰레기는 저 난지도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난지도에서 여기 사진을 보면 넝마주의라고 혹시 아십니까? 넝마주의.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넝마를 이렇게 등에 메고 쓰레기 좋은 거, 돈이 될 만한 쓰레기를 주워다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바로 저기였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모이니까 뭐 죽을 것도 많았겠죠. 근데 거기서 움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주선회라고 하는 자기 장로신학대 교수님,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겁니다. 그분이 수업 시간에 저 현장을 다녀서 학생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업이 끝나고 저 이상영이라는 젊은 신학도가, 교수님, 제가 저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기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생 몇 명과 같이 저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하고 나서 다 그냥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저분만은 저기서 움막을 짓고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망원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집을 지어주고 유치원 같은 그런 교육시설을 하고, 그리고 2살 난 아들하고 부인을 남겨두고 35세 신학대학원 3년 졸업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 매해마다 이때면 지키지만, 성령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다들 사모하고 성령 받은 삶이 이런 삶이라고 우리는 매년마다 생각하고 또 말씀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사람,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계명을 품은 사람, 저분은 자기가 받은 그 새 계명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임종 전에 자기 지도 교수님, 그 주세 목사님에게, 그 교수님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이런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여기 와서 병이 난 줄 아시지만 전 여기 오기 전 훨씬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덤으로 살았던 거예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 죽은 이유는 물론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고 죽었던 분입니다. 근데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새 계명을 품은 사람, 새 영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아닐까? 저는 이런 분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참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빛의 자녀라. 복음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